성경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요아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서적으로 기록이 돼야만이 그 역사의 순대기적으로 왕과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순서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이 역사까지 흔들어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사서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24장과 25장을 보게 되면 24장에서는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그러니까 요아김은 시드기야보다 두 번째 더 앞서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고 그 다음에 요아김이고 요아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김의 이야기를 왜 오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하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고 그 다음에 요아김이 아니고 김의 아들인데 이 마지막에 이 4명의 왕 중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인데 이 4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요아김입니다. 요아김은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자기 신하 사환이죠. 사환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과 왕국에서 낭독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불러 태운 사람이 요아김입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는 이 요아김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알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11년째,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는데 지금 요아김 때 몇 년째가 됐다고 하냐면 23년이 됐어요. 23년 동안 줄기차게 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고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버리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지고 있든지 우상을 지고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이든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줄기차게 23년 동안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몇 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 이 개정에 특히 개역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순종하다는 이 단어와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 단어가 우리는 순종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냐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듣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순종이 전제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말을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과 행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수없이 말하죠. 왜 너 내 말 안 듣냐? 그 애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왕과 백성들에게. 그러면 백성들은 23년 동안 말을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들었다고 하느냐? 순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버리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수도 없이 23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을 하라 할 때는 아무나 데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 들어라 내 말 순종해 이런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하라 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그 관계는 딱 두 가지. 부모와 자식.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만이 종에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같은 관계인 거고 주인과 종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이 저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하나님 선지자 보낸 거 봤어요? 안 보냅니다. 왜 이 백성에게만 이렇게 줄기차게 선지자를 보내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냐면 이게 바로 관계가 맺어 있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 언약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무엇이 됐냐?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만들게 돼요. 그 새로운 언약 관계가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입니다. 9절. 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바벨론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말해요. 내 종. 왜 내 종이라고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쳐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 종이 하나님의 내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보내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저 이방의 저 북방의 나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어디를 치게 하느냐? 자기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 말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1절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을 안 들으니까 뭐가 깨져버려?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유로 섬기죠. 은혜로 섬기죠.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때는 기쁨으로 섬깁니까? 감사로 섬깁니까? 죽지 못해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섬깁니다. 이 70년 동안 이 세상의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마귀를 섬겨보세요. 그럼 편합니까? 마귀를 섬겨보세요. 세상의 왕을 섬겨보세요.
여러분 사람처럼 변덕이 심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악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변덕이 심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나무라고 저렇게 해도 야단을 치는 그 악한 왕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처럼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과 악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힘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큰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단단하다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간단하다니까요.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다 이 백성을 버려버리게 되냐면 바벨론에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섬기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세상 좋으냐고. 다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 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3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버리고 돌아와라. 이 간단한 말씀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는 비극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간단한 말씀.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만 바라보라. 나만 믿고 따르라. 이 간단한 말씀에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 생의 큰 행복과 축복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